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지만 36절부터만 읽었습니다. 21절 말씀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괴로워하여, 개역 한글에는 민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고 딱하다 이런 뜻이죠. 2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답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망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 것은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집중력을 잃어버리시면 전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마음에 괴로워하시면서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 출신의 재정 전문가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습니다. 돈꾀를 맡았죠.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제자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회개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죠? 돈 떼먹고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겠지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봤을 때 야, 마태보다는 가룟 유다가 좀 낫지 않아? 그래서 아마 재정을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라고 볼 수 있는 2사람인데 한날 저녁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고
죄 짓는 것 말고는 선한 것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성격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성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때가 있었죠. 언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고는 언제나 제일 먼저 앞장섰다가 야단 맞는 쪽에 베드로가 있었지 계속해서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또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때도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섰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들로 말미암아 앞에 예수님께 들었던 그 칭찬이 무색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또 낳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 참 좋은 제자입니다. 의리가 있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알고 자기도 그 풍랑 위를 배에서 내려서 풍랑 위를 걸어갔던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베드로를 등장시킬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과 또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내놓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이 베드로가 언제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고 감수성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 한 절씩 읽으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같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예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딜 가시려고 우리는 못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래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버릴전적 주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지금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대화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군병들과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서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만 옷을 변장을 하고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알아본 어떤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 3번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앞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언제요? 닭 울기 전에 그 닭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같이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학자들은요,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까지 채 8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수제자로서 맡아야 될 어떤 책임과 위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가야바뜰에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는 몰랐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역량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사실들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감춰 두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너희가 너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전개입니다. 개인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교회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일체하지 않는 게 그게 그러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딜 가려고 하시기에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 지켜줄 테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단지 모여서 회의했다, 탁상공론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감지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자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불안한 나머지 내가 목숨 걸고라도 따라가서 주님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그가 베드로 같은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도움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혹은 삐져나온 것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를 덧붙일 수 있다면 그건 완전한 것입니까? 완전치 않은 것입니까? 완전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영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뭘 잘하거나 어떤 공헌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도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한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적인 열심을 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조금도 아낌없이, 조금도 아끼는 그러한 마음 없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뭔가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또 조금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다 드렸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지, 네가 있는 그것을 나한테 줬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샘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래도 네가 수제자답구나, 그래 너는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따라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결심, 그의 의지, 그의 호의를 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고라도 주를 따르겠다라고 주님께 말했던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뭘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신감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모든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내 결심과 내 행함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와 같은 결심과 그와 같은 행동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마치 문제지의 보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번 가룟 유다는 세리 출신의 회계 전문가였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신뢰를 얻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의 문제, 돈의 문제가 걸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았다면 누구라도 막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막거나 아니면 무슨 징계를 하거나 이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몰랐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팔 자가 될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만 돈에 눈이 멀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큰 이익이 생길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근데 그 이익을 취하자니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다. 또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회복하기 참 힘든 어떤 손해가 딱 생기게 됐습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눈 감겠습니까? 잠깐 눈 감으면 큰 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키면 큰 손해가 나서 회복이 참 힘들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내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2000년 전에 누가 한 일이지, 그건 구약시대에 누가 했던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마치 동화 속 이야기의 어떤 주인공의 스토리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쉽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물어볼까요? 나는 이익에 민감하지 않다. 나는 어떤 일이 있으나 믿음을 지킨다. 저만 손든 것 같아서 저도 내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 두 번째,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좀 나아 보입니다. 적어도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결국 어떤 지점에 이르자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죠? 자기 신상에 해를 입을 것 같은 순간이 왔을 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변장을 하고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바의 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의리도 있었고 수제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존재감도 없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는 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님 잘 몰라 이렇게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2절까지 한 절씩 또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네, 보이십니까?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한 사람이 69절에 한 여종이 알아보고 말했고 71절에도 다른 여종이 지금 베드로를 알아보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여종을 등장시켰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종일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이 자리에 사람 몇 명일게요? 1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사람 숫자에 안 들어오니까. 또 남자라 할지라도 30세 이후라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 30세 미만은 또 사람 숫자에 안 들어옵니다. 저 둘은 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0세 이후에 시작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종은 소나 낙타와 같이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 종, 말을 못 알아듣는 짐승 종,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듯이 사고 파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여자에도 들어가고 종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문이다 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3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아마도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손으로 써서 준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여자가 말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오직 여자는 복종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은 정말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엄마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서조차 여자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방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에 비해서 혜택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율법의 많은 부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성도들은 율법의 몇 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여자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였다면 가야바의 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종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게 맞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에서도 여자가 말하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유대인 교회도 아니고 이방 교회에서조차 허락이 안 되는데 율법 사회이고 너무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것도 그냥 여자도 아니고 종인 여자가 저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귀담아 듣고 따를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종의 경우는 첫 번째로는 여자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여종의 마음, 이 증언에, 이 말에 유독 한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떨었을까요? 그 여종의 증언이 베드로의 신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붙잡혀서 곤욕을 당하거나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만 그런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고백, 이러한 다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선교하다 죽을 것이다. 나는 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내놓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고백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 가운데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정말로 헌신의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헌신의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분인데,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한동안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신상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 일이 생겨서 그런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여종의 증언과 같은 것에 자기 혼자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 혼자 반응하다가 결국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예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상처받고 자기 혼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상처받고 시험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배경에 베드로처럼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서 목숨 걸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는 주님만 있고 나는 사심이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언제나 주를 위했고 교회를 위했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공공을 위한 것이었고 주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베드로 네 생각이었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후에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버려진 뒤에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그 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것들은 모든 것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 바울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배설물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많은 자랑거리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거기까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더라. 참 훌륭하더라.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절만 더 나가서 9절만 읽어봐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침표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8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끝입니까? 뒤에 뭔가가 있습니까? 뒤에 뭔가가 있죠.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8절까지만 읽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에 대해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인과 바리새인으로 가졌던 혈통적인 자긍심과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을 만큼 그런 강한 충성심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와 같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발견된 뒤로는 어떻게 되죠? 전에 가졌던 세상의 모든 자랑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풍랑 속에서 파산하는 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픈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도달해야 되는 믿음의 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100% 진심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전에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끝까지 고기 잡다가 그렇게 어부로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 후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새롭게 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만 불같이 임하시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 순간까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거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한 절씩 또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스승 예수에 대한 의리와 신앙적인 열심만 가졌던 이 베드로는 아무 존재감 없던 그 여종의 증언 한마디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둠 속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는 백주대낮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돌아왔다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열심, 개인의 능력, 인간적인 의리, 충성심 이런 것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심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헌신, 남을 위해서 했던 그러한 봉사, 그러한 것들이 별것 아니다.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 말하라고 하는 건 말할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는 것뿐이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다가 내 말대로 뭔가가 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에이 때려쳐. 그거 때려치고 갑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이고 그게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자꾸 난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우면 천국과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공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비교해 봤더니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공로들은 다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 불과합니다.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만물의 찌꺼기 분토보다 먼지보다 못한 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내 스승처럼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발견된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경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해서 그 경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내가 아직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르렀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쉬엄쉬엄 쉬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주는 끝이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자기가 달려간 만큼 개별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에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감격인 사람이 있고요. 자기 앞가림만 해도 고마운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할 일 다 끝내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져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주를 누가 강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경주해서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할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신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